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긴 가르침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00여 년 전 인도의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면의 적, 즉 탐욕과 분노, 무지를 이기는 것이 훨씬 어렵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경우 마음이 당신을 휘두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님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당연히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화를 주려고 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므로 그 화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그 분노에 휩쓸려 말이나 행동을 조절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마음이 우리를 휘두르는 상황입니다.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타인을 해치려고 집어든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이 고통받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은 우리의 시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슬플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시시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 상태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있는 모습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고 내일 우리가 될 모습은 오늘의 생각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활시위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을 쏘려면 먼저 활시위를 뒤로 당겨야 하죠. 이것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선, 즉 의지와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활과 화살이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의지가 없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결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취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를 향한 꾸준한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의심 역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의심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심리적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일까? 와 같은 의심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죠. 부처님께서는 의심은 마음을 더럽히는 가장 큰 때이다. 의심을 버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맹목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는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역은 항상 제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감정이지, 목표 자체는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다스림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중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모든 성취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고통 자체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그것에 계속 매달려 있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실제로 잃게 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잃고 미치도록 슬퍼하며 아이를 되살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을 가져오시오. 단,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에서 얻어온 겨자씨여야 합니다.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죽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자신만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라도 사람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이것이 다시 도전하는데 장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어려움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가고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개인은 결코 자신의 과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지 우리를 구속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집착은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바라지도 마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의 상황을 분명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은 자신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선택의 자유를 증가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지 마라. 그러면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이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한 만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빈말보다 한 번의 유익한 행동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한다는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까지 듣기만 했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말을 듣고 감동받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단순한 듣기나 읽기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의 집중이 미래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누가 내일을 보장해 주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각 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고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다. 게으른 자는 죽은 것과 같고 부지런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간직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롭고 비생산적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상대방보다는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짚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코끼리 조련사를 만나셨습니다. 조련사는 코끼리를 매우 거칠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거칠게 대합니까? 라고 물으시자 조련사는 이놈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화를 내면 낼수록 코끼리는 더욱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보세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이를 지속적으로 품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가 됩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떨쳐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순간의 광기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교훈이나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며 행동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어렵거나 힘들더라도 오늘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천이 신뢰를 쌓는 방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거룩한 말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름다운 꽃도 향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듯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정보나 오해를 피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이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계획의 과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최종 결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매우 나빠서 간단한 개송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를 무시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빗자루를 주며 더러움을 없애자라는 간단한 말만 되뇌도록 하셨습니다. 주리반특은 묵묵히 그 말을 되뇌며 청소를 했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들었다고 해서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정보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하라. 하지만 의심한 후에는 스스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스스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깊은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며 판단의 근거가 분명할 때에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언행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문이다. 함부로 열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파괴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소통해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고 필요하며 친절한 말만 하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죽은 개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냄새가 고약하다, 보기 싫다며 혐오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저 개의 이빨을 보라. 얼마나 하얗고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자아와 자기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성으로 삼고 손님처럼 머무르며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의존성이 개인의 자신감과 결정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 정신적 자립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자아의 확립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자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만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만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바가바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당신은 왜 항상 남의 의견만 구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가바는 제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평생 어리석은 채로 살 것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만사가 결정됩니다.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 좌우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은 외부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시련이 될 수도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과연 그 원인이 외부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불행으로 규정하기 때문일까요? 부처님은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명을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외부의 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면의 적은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 한평생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만은 참아야지 하면서도 분노에 휩쓸려 결국 후회한 일. 이제는 욕심을 줄여야지 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원하다가 마음이 무거워진 일.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칼보다 사람을 더 깊이 해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두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언제 말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이 진실하고 유익하며 친절할 때만 하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 오늘날 우리도 인터넷이나 대화 속에서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인지.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에 미움을 더하면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작은 자비와 용서가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한 번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야 한다. 미움을 없애려면 사랑을 켜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후회와 걱정 속에서 현재를 놓칩니다. 어제의 실수, 내일의 불안을 떠올리느라
정작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물건, 명예, 심지어는 생각과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 집착이 커질수록 불안과 고통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 자체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변하는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위대한 삶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에 큰 성취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작은 선택과 습관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 작은 선행, 작은 인내가 모여 내일의 큰 결실이 됩니다. 혹시 목표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영원히 도착할 수 없다. 부처님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현자는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의 말에 상처받고 칭찬에 들뜨며 비난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이미 답이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줄어드는 데서 온다. 욕망이 많을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욕망이 줄어들수록 만족을 느낍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욕망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무리 거룩한 말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책에 있을 수 있지만 지혜는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낫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와 삶의 모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인간관계에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 오히려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의 균형을 따뜻한 화로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울날 추위를 녹이기 위해 화로에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온기를 쬐어야만 추위를 피할 수 있듯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되 상대방의 숨 쉴 공간을 존중해 주어야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온기가 식어가는 추운 겨울 같은 시기에는 서로에게 하루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적정한 거리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할 소중한 인연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관계가 인연으로 얽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두 가지 힘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과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간접적인 힘입니다. 이는 마치 한 알의 씨앗이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씨앗 자체가 꽃을 피우는 직접적인 힘이지만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땅, 물, 바람, 햇빛과 같은 간접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땅은 뿌리를 내릴 터전을 마련해주고 물은 성장에 필수적인 수분을 공급하며 바람은 씨앗의 생장을 돕고 햇빛은 광합성을 통해 생명 활동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인연을 맺는 것은 직접적인 힘이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라는 간접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인연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수많은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연을 맺을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관계를 맺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사회적 조화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양적인 관계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질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가장 가까이서 부처님을 모셨던 분입니다. 그가 그토록 많은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진심으로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감정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행동에 공감대가 없다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깊고 지속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감대가 결여된 관계는 작은 오해에도 쉽게 흔들리고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은 단순히 홀로 있는 상태를 넘어 자기 이해와 정신적 안정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이는 신비롭고 거창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와의 만남을 내 마음이 한가롭고 평안해지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개인의 내적 심리 상태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번잡한 생각과 욕심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치는 달처럼 마음이 고요해야만 진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국 우리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부처님은 건강이야말로 개인이 오래도록 무탈하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우리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는 건강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할 때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건강은 우리에게 삶의 기본적인 안정과 평화로움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입니다. 지속적인 건강 관리는 곧 무탈한 삶을 영위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함께 돌봐야 합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만성적인 질병과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은 마치 꽃의 향기와 같습니다. 이 향기는 늘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지만 함부로 대하면 그 향기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중한 인연을 가까이 있을 때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베푸는 사랑과 관심이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소중한 인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오해가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후회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는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의미합니다. 가족과의 깊은 유대, 친구와의 변함없는 우정, 그리고 세상에 베풀었던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었던 경험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입니다.
둘째는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했는지, 얼마나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품위 있는 태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마지막 순간에 남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정됩니다. 사랑을 나누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나는 지혜를 줍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집착을 내려놓으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라.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등불이 되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지혜롭고 평화로운 걸음을 내딛기를 기원합니다.